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 걸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고 우리 할 때 거기서 섬기는 간사님들이 참 헌신이 놀랍더라고요. 거기 함께 섬기는 분들이 참 몸을 다해서 헌신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거의 끝날 때쯤이 돼서 물었습니다. 이 학교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이제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계획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건데 그때 그렇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인도함 받는 부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좀 한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 적어도 뭐 내년 아니면 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아니 당장 이거 학교 끝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가서 정말 자기 역량을 100분 발휘하면서 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같은 베이스에 있던 분도 계셨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간 분도 계시고 다른 나라로 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야 저렇게 일부러
짜고 계획하기도 어렵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뭔가 하는 거였어요. 성도의 삶은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구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다가 저의 삶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으로 따라 나오는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때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슬픈 날을 맞이합니다. 가장 슬픈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는, 사라를 먼저 보내는 이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127년 동안 우리 사라가 살았으니까요. 그 오랜 기간이죠. 그 여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또 함께 살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이 아내였습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도 함께 떠났고 그리고 정말 이집트에 가서 실수하고 정말 자기의 잘못도 다 같이 보아줬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약속한 25년의 그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실수, 어려움, 고난 또 기쁨 무엇보다도 이삭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사라였는데 이 사라가 오늘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라. 오늘 슬퍼하며 우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를 먼저 보내는 일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에 고백한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때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23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고리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이 사라의 죽음을 마주 대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간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돌아보니까 나도 나그네 삶을 살아간 것이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고백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파워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머물 정착지가 없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행자나 손님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보면 그래요. 보면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떠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영원히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을 또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언제였냐면 인도네시아 갈 때였어요. 인도네시아 갈 때 한국에서는 나그네라고 얘기 듣지만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가보니까 진짜 나그네더라고요. 다른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나그네요. 걸음걸음이 다 나그네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방인이고 가서 살고는 있지만 내 집은 없고 영원히 소유할 땅도 없고 또 거기에 거류할 수 있는 영원한 영주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본향이 그리워지고 본향인 한국 땅에 오면 또다시 느껴지죠. 내가 나그네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일반 나그네와 정말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그네입니다. 일반 나그네의 인생과 다른 나그네인 거죠. 땅은 한 평도 사실은 없고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의 소유자시고 그 땅을 이 땅에 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때로는 말해서 따라오게 하시고 때로는 손을 끌고 끌어가시고 하는 그 걸음을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한 나그네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나그네라고만 인식했을 때는 두려움이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수록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걱정과 그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가는 걸음을 걷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는 보호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스스로가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는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는 지킬 힘이 없었지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롯을,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으로부터 포로되어 간 롯을 구해오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던 일이,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결국 롯과 그의 가정이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나그네의 삶이지만 다른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머물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없습니다. 뭔가 권력이나 포지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기를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23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죠? 인식이 다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이유죠. 나그네 맞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정착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역할이나 자기가 그 민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주어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기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말에 뭔가 달라 느끼는 거죠.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걸으라. 내 앞에 걸으라. 이 말씀을 99세 나타나셔서 하신, 이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걸로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따라 앞에 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뒷배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일까요? 보면 나그네는요, 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나그네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워낙 다변하고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일을 기획하고 내일 5년 후를 기획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을 보면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그냥 걸음걸음 인도하는 그 걸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나그네는 다른 것이 그것을 계획해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달랐느냐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 걸음의 순종을 해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잘 몰라요, 모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이 작은 것이 됐건 그것이 큰 것이 됐건 간에 그 걸음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처음 부름받을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너 이제 이곳을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한 걸음을 옮겨갔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게 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삶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보면요, 먼저 번제를 확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한 걸음의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챙기는 일이고 이삭하고 함께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지난 우리가 시간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이삭을 가서 바치는 그 이전에 가장 첫 순종의 걸음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나무를 준비한 거, 그리고 이삭에게 종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한 이 한 걸음이었어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한 걸음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면 이 막벨라 굴, 사라가 묻힐 무덤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 사라가 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땅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준다고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로 큰 행동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작은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은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돌 무덤입니다. 주소지를 따진다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렇게 우리 굳이 주소를 붙인다면 가나안시, 마므레 구, 마므레 막벨라, 아무튼 그렇게 정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작은 하나의 그냥 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아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그 작은 그 출발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사실은 살라고 보니까 그 작은 건데 살라고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는 비용이냐면 그 당시 일반 밭 가격의 24배 정도가 된답니다. 15년치 임금 정도가 해당되는 바가지 요금을 쓰고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바가지 요금을 쓰고 그 굴 하나 산 거예요. 굴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이 굴 하나 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여전까지 얘기하고 약속했던 네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 너의 축복을 허락해 줄 거다.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첫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보면요,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가는 그 한 걸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었느냐면요, 사람만 묻으려고 한 땅이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요, 야곱과 레아도 묻히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에 마치 고향과 같이 민족의 뿌리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막벨라 굴 거기에 있어. 거기로부터 이 민족의 이 역사의 키가 마치 그 땅에, 그 이방 땅에 쐐기를 박아 놓은 것 같이 작은 믿음의 걸음이었는데, 작은 순종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그 땅이 이 언약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작은 땅이 나중 되니까요, 이제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작은 믿음의 그 걸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헤브론, 많이 들었죠 여러분? 헤브론, 이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임금으로 유다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걸음의 믿음의 순종,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직장이 그런 직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것이 시작되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바람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점은 한 사람의 한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의 한 걸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정 안에. 그 믿음이 뭔가 보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작아 보여도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아까 우리 김수임 지사님께 고백하고 나누셨는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나갔을 때 작년에 참 어렵고 힘들었다 고백을 하셨어요. 올해는 마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걸음 따라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그게 믿음이죠. 사실은 그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 잘못 착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만큼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했거든요. 큰 거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사랑이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작은 하나의 순종으로 설거지 하나 해주는 것이, 설거지 하나 참여하는 것이 아내의 얼굴을 밝게 하고 온 가족의 기쁨을 주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의 순종이 온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참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잘 안 나오는 말,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그것을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내가 한 걸음을 옮길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는 놀랍거든요. 놀라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우리가 그 꼬여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 가지고 안 풀리더라고요. 내 노력과 힘 가지고 안 풀리더라고요. 언제 풀려지는 순간이 되어지냐면요,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때로는 희미하게 들려져요. 희미하게 들려지는 말씀인데 그 하나를 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관계를 풀어나가는, 마치 막벨라 굴 하나를 얻듯이, 그래서 그것이 온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듯이 관계가 풀어지는 것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듣기 힘들었던 얘기들인데 너 그거 가만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 이 얘기였거든요. 가만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 그 얘기를 순종하고 나간 것이 관계가 풀어지는 결과가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가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캘카타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인데 수녀님이 돌보는 사람은 겨우 수천 명이네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전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도 돌보지 않았다면 이 수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충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바꾸거나 내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때 한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평생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나가 어떤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하나의 걸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우리가 하자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마치 통로와 같은 키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이름 불러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님.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날 나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에 한 걸음 내가 따라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죠.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사실은 1년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어지면 내일 또 그것이 미뤄지게 됩니다. 오늘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동행일기 열어보시고 다시 아예 쓸 것이 없으면 감사하다 하나 딱 쓰셔도 괜찮습니다. 쓸 것이 없으면 그냥 한 걸음 순종하고 딱 쓰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는 거였어요. 통째로. 그래서 로마서를 통째로 암송하려고 시도를 몇 번 해보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난번에 오정석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는 다는 못 외워도 8장만이라도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1절까지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루 일주일에 2절 외우자고 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뭐 그랬는데 벌써 21절이 왔어요. 그것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암송이 되더라고요. 아,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절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2절은 외울 수 없어요. 3절은 더군다나, 마지막 절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순종이, 한 걸음의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은요 사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으로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그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그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하고 근데 있으실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예수님의 그 고뇌와 정말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뇌에 찬 기도를 한 그 자리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은 한 걸음 순종이었어요. 지금 한 걸음의 순종이었어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마국간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목수로 살아올 때, 목수의 아들로 살아올 때 그거부터 또 그 삶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한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순종이 이루어져서 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고뇌에 차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갔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놓으신 것 그냥 여기 있다 한 번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의 결과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